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의 기도.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과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3주째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 제자가 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쪽에서 갖추어야 할 일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후반절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해석하면요, 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맺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원수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빌딩, 불꽃 이런 것들 뒷면을 바라보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난과 저주와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 문화, 과학 등 모든 것이 발달된 이 선진국인 미국인데도 뉴스의 25% 정도가 10대 범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 예를 들어 마리아나를 거래하기 위해서 만난 14세 소녀를 살해한 16세 소년, 친형을 칼로 수차례 찌른 16세 동생 등 하루에만도 어린 청소년들에 의한 총기 살인, 마약, 폭행, 상해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도처에서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하고 무지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잠깐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세상의 임금처럼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시면서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바쁜 사역을 하는 중에도 틈을 내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피곤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는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어마어마한 대적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책망까지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치시며 양과 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면서 돈을 쏟으셨습니다. 사랑과 인자로 가득 찬 예수님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46절만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A.W. 토저와 같은 정말 훌륭한 우리 목사여 신학자인 이 귀한 분은 불타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봉사하느라고 기도하기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 자기 열심으로 교회 봉사를 시작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놓치면 점점 봉사의 의미와 기쁨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원수 마귀를 못 이기고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시험에 빠져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가 임금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발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원수 마귀를 이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도둑질하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담이 높이 쌓여지므로 기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찬양도 처음 듣는데 뭐 이렇게 그냥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반감이 안 갑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 익숙지 않은 용어가 나와도 그래도 뭐 좋은 말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도할 때만 되면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 많이 해? 크게 해? 귀찮게 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반감까지도 생겨납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드린 분 가운데 나는 기도가 어려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힘들어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긴 세월 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전까지 죄의 담에 가로막혀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피하기에 급급했지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청산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고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얻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구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신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먼저예요. 이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아무거나 붙잡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갔을 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남자들의 이마에 굳은 살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마들에 다 굳은 살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느라고 얼굴을 땅에 대어서 생겨난 굳은 살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5번씩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심지어 무속인들도 자기 소원을 빌면서 정성을 다 쏟아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죠.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내 소원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종교로 가야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기도,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릿돌 수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내 심장과 폐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응답하진 않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도가 되어지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롭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실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를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전체 교육자들과 간사들이 다 모여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제게 그 시간은 주일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딱 이렇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인데,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을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대부분 정말 잘하세요. 근데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어쩔 수 없이 간혹 가다가 안 오는 분이 있거나 또는 늦게 오는 교육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요, 제 마음속에 안타깝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화도 나고 그러면서 걱정도 되고 내 반응이 나옵니다. 내 반응.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내 반응이 나오다가 이제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잖아요. 기도가 쌓이면 그러면 희한하게도 아마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겠지. 주님께 맡기면 돼.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냥 마냥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걱정, 조금 전에 분노, 실망, 여러 가지 염려, 고민 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정말 사라지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냥 은혜가 나오고 눈물이 나고요.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생각, 내 조바심, 내 걱정, 내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득했던 욕심과 더러운 생각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 옛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먼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계 속에서 기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그러잖아요. 한국식 기도. 그래가지고 남미에서는 주여,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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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한국 사람의 기도가 뜨겁고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남미 현지인들, 목사님들 가운데는 한국의 기도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뭐 한국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정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 교회 앞마당에서 피켓 들고 싸우고, 자기들 있는 거기에서도 보면 한국 교회는 고소 고발해갖고 서로 싸우고 있고, 자기 교회 찾아와서 빌려달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지금 다 그러고 있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 주님과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그러면 기도는 오직 응답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에 매달리면 기도를 하기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는 욕심이 다스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왕이면 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냥 입을 넓게 열라 막 이러면서요, 욕심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커져버리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어렵고 대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 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의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응답받은 걸 자랑하죠. 그러면서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목사님 명함에 보면 뭐 40일 금식기도 3회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써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등골이 오싹해요. 그런 거 막 자랑해가지고 막 써. 근데 그분에게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대화를 해보면 막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40일 금식기도 왜 했습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근데 그러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이러면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에 방해되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뽑아주셨어요? 안 뽑아주셨어요? 안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실족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너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늘 나와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더 큰 축복,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성경의 신약성경에 반이나 기록하고 그 어마어마한 선교의 사역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더 큰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포에서 제일 큰, 이게 참 크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이해를 위해서 짧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신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참 정말 훌륭한 장애를 갖고 계신 목사님인데요, 그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이 어머니는 참 불행한 집안에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으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으신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8km나 떨어진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간 첫째 날 첫 번째 예배에 은혜를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로 사는 분이 되셨습니다. 8km나 떨어진 예배당인데 매일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사시던 어느 날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어린 백 목사님이 보았답니다. 백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중학교 입학금이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빌려오신 거예요. 당시 중학생이 되는 백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고 그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빌려올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묻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받는 자기 자신은 결국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의 아이들은 쌩쌩하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안 가시는 거예요. 매일 가시던 분이, 새벽 예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시던 분이. 그래서 백동조 목사님이 왜 어머니 교회 안 나가십니까? 했더니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시면서 힘없이 안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는데 바깥에서도 들리도록 대성통곡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도 없네 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뒤에서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하는데 되는 일도 없잖아, 그러면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어머니가 다시 교회에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물었죠. 어머니 왜 다시 교회에 가세요? 그랬더니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 어머니의 기도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 시원하게 응답되는 것을 못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같이 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사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백 목사님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길 만큼 몸이 약한 분이세요. 장애우세요.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약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파워풀한지 개척하셔서 목포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지금도 한국 땅 온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며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신 것이었고, 만약 그때 자기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를 그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 모든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백 목사님은 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인의 인구가 전체 비율의 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너무 약한 거지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교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찬송이 없고 뜨거운 기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기독교 신학의 뿌리에는 오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큰 거인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 사실 일본 기독교 부흥의 최악의 걸림돌이 된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 함석헌, 김교신 이런 사람들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어도 무교회주의를 퍼뜨렸습니다. 그런 삐딱한 사상은 지금도 약간씩 모양을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 교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는 나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안나가 교회. 왠지 그런 것이 괜찮은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기며 마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원수마귀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가 엉성해 보이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또는 넘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그런 교회를 제일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돈 많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모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가장 무서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 교회 썸머 스타트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눌려 있었던 그 영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그리고 안일해진 그런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불을 붙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세상은 원수 마귀가 세상의 임금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눈앞에 둔 원수 마귀는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길,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